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찬을 받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구의 식량난과 또 산소 고갈로 지구의 종말을 앞둔 상태에 우주의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내용입니다. 극 중에 이 아빠가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어린 딸 머피를 남겨둔 채 이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우주로 향하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우주에 갔을 때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하니까 시간은 상대적으로 점점 느리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아빠의 시간과 지구에 남겨 살던 이 딸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 아빠가 결국 지구에 돌아오는데요. 딸은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회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빠는 딸을 만나기까지 고작 2주의 시간을 보냈지만 딸은요, 그 아빠를 만나기까지 80년을 지구에서 기다린 셈입니다. 그때 죽음을 앞둔 병중에 누운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울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오실 걸 알았어요. 아빠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빠의 약속을 한평생 마음으로 지켰던 이 딸의 고백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썩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이 여호람을 보시면 8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어째서인지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는 다르게 죄의 대명사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맺게 되고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자가 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면서 자신의 장모겠죠. 그 악한 이세벨 여왕처럼 자기의 형제들은 물론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역대하 21장을 보면 다 죽여나갑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떠나면 그게 누구든지 영적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시기, 질투, 분노, 경쟁, 원망, 그 모든 죄의 열매를 우리 또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설득당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는 그것,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름대로 평안을 누렸던 이 남유다는 여호람 때 영적으로 무너지자 눈에 보이는 현실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지배하던 에돔과 림나가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계속 안 좋은 일들 투성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아내와 아들들을 빼앗기고 궁전은 약탈당하며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악을 행하며 고작 왕으로 1년만 지낼 뿐이에요.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비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이 장난치시거나 불합리하게 괴롭히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뒤부터는 각 시대마다 세워진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손까지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나 다 똑같은 이 땅에 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까요? 누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누구는 왜 하나님을 근심케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모세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상치 못할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준비는 철저히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결국 이루실 터이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영적 비결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상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 의심과 낙심보다는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는 꿈의 가족이 되기를 저는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저주의 약속을 거머쥐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현실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오늘 우리가 합당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반석